신성한 생명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짝이 되게 하신 이 경륜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뛰어난 주님의 신성하심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 공급해 주심으로써 함께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깊이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무엇으로 주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한 사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게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두 개가 이렇게 열리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구되는 어려운 성경입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에 제가 이제 이 한국 기독교에 지금 현재 히브리 전공자가 몇 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특별히 모세 오경에 능한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썼는데 성경 기록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보고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 쓰는 방법이 바울의 편지 방법하고 다르다. 13권의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쓸 때 편지는 반드시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고 사도됨을 내용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데 끝부분은 조금 비슷한데 서두에 전혀 자기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니면 그러면 누구냐 하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아니면 바나바일 것이다. 아니면 아볼로일 것이다. 아니면 집사 빌립일 것이다. 아니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일 것이다. 아니면 심지어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가상적인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맞다는 것을 특별하게 물론 이 킹제임스의 이 지필진들도 바울이 맞다고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제가 바울이 맞다는 것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했냐? 물론 하나님이 계시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누가 썼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바울이 당한 많은 믿음의 시련과 구약 시대의 많은 역정, 그건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구약 시대의 모세의 오경을 통달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전되는가 하는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그 뜻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주었듯이 이 5번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님의 뛰어나심이라는 대전제 안에 14가지 무엇이 뛰어나다는 거냐. 그 다음에 1번에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상속주이신 그리스도 1장의 2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현존자로서의 그 직능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 구원의 대장이 뭐냐면요,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사탄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이것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의 서두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다음 9번째는 살레망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용이 주도하게 이렇게 선포한 이런 성경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번째는 믿음의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더 뛰어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것은요,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땅에 속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제사 방법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가지고 피를 뿌리셨다는 점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 17명을 조명해 놓았고, 그 다음 12절에 12번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3번째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 안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14가지 특징을 히브리서에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걸 얼마만큼한 시간 동안에 이 히브리서를 강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오늘은 뼈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깊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짤막한 3절 속에요, 너무너무 긴 여행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긴 여행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1장 1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하는 이 지나간 때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예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적이라는 말은요, 아담 이후부터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 이후부터 그 다음에 여러 시대에 하는 말은 제가 이제 구약의 시대를요, 이 세대주의자라든지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보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볼 때에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창세기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딱 나올 때까지 상당한 긴 기간입니다. 창세기는 BC 4000년경이 창세기 출발인데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 기간의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는 뭐 아담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바벨탑도 나오고 많은 이게 창조 시대의 축약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시대인데 그 시대가 사실은 이제 선민 시대의 출발이면서 족장 시대. 12지파가 12족장을 형성하고 그들이 그 에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하게 되는 내용이 족장 시대라 불리우는 아브라함 이후부터의 시대를 조명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한 기간과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5경 중에 4경, 4가지 성경이 바로 그 광야 40년 동안에 반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너무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율법 시대가 시작된 시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정복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는 사사기와 룻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 사사기라는 용어를 중국에서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12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신정시대로서의 그 타입,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타입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당시 사람들을 돌봐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기간이 약 300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이제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6권의 책 속에 왕정시대인 2가지 왕정시대입니다. 하나는 통일왕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그 이후부터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북쪽과 남쪽이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분열왕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분열왕국 시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열왕국 시대의 그 슬픈 얘기들이요. 예레미야의 에스겔, 다니엘 다 그 분열왕국 시대의 양상들이 가져온 결과들이 다 나타나 있고 심지어는 분열왕국 시대에서 바로 한 얼마 지내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70년 생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잔인하고 어려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심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완전히 성벽이 무너져버린 그 비참한 바벨론 유수 시대를 일컬어 짧기는 하지만은 포로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찾긴 하지만 나라를 찾은 것은 잠깐이고 계속해서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혹은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까지의 긴 기간 동안 거의 한 400년이 넘도록요 이스라엘 민족은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아주 어두운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가 기록이 된 BC 430년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침묵의 기간이라 하나님이 전혀 계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역사의 흐름도 잘 모릅니다. 물론 일반 역사는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 민족 속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말라기서를 보면은 비참한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에도 로마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받던 민족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여러 시대를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 이 1장 1절 얘기가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만 갖고도요 구약을 전부 다 이게 세부적으로 들추기 시작하면
몇 달이 걸려도 이 구약 시대의 얘기를 다 못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 성경 속에 다 이렇게 얽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던가. 예를 들면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더 하겠지만 창세기 그러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물려주고 둘이서 그 먹은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야 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어린애를 낳으면서 모든 동물들은 새끼를 놓으면서 통증을 보여주지 않으나 인간만은 아기를 놓을 때 말로 다 못할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죄를 지은 여자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남자들은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노동의 집을 이 남자로서의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든 만물을 거저주셨는데 그 거저주신 만물들 속에서 가시와 은근키와 잡초들이 막 생김으로써 인간들은 농사를 지을 때도 잡초와 전쟁을 해야 되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실이 풍성치 못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땀을 흘리게 만든 그것이 뭐 육신적인 땀이든 정신적인 땀이든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에게도 물었다가 혼난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따먹지 말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 아니세요? 이렇게 질문했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야단을 맞고 네 그렇게 빼딱하게 질문하는 게 그게 똑똑한 사람이 질문이 아니야.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서 저는 시원하게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요. 늘 그것이 의심스러웠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하나님의 약간 알면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뱀이 나타날 것도 다 알면서도 그것을 용인했다는 것이 마음에 못내 궁금했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런데 역사에 이제 이게 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시다하겠느냐. 포도 먹은 사람이 이빨이 신포도를 먹고 시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왜 포도도 안 먹은 아들한테다가 신맛을 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말씀 속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니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모든 인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가?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의 책임으로 맡겨야지 왜 그걸 인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그 원죄를 덮어쓰게 되고 그 다음 그 죄값으로 죽음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의 의문이 너무 깊으니까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은 인간에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한 이 공동 운명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로마서 5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23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억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절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 공동 운명을 정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와 그리고 다가올 아담 안에 있는 태어날 인류의 죄를 마지막 아담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운명을 다 걸머지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간단하게 선악과를 따나 하와에게 얻어먹었지만요. 그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당하심으로 인하여 너네들 그 억울하다고 말한 그 아담 얘기는 내 계획이었어.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을 몽땅 아담 안에서 의의 축복으로 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죄인의 운명을 선물로 준 것처럼 받기 싫어요. 그 선물은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억울한 선물을 저보고 받아라 그럽니까? 라고 짜증이 나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담의 운명을 다 걸머쥐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운명을 종지부를 딱 찍어놓고 이제는 새 역사, 새 사람 안에 부활 생명으로 너를 이끌어 주마.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경륜이다 그 말입니다. 이 대전제에 들어가면요 히브리서가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말세라는 말도 여기 다 같은 용어입니다. 말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지막 운명을,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을 다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거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뭐 말세에 왔다는데 뭐 지금도 계속 말세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왔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아담의 운명과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의 운명을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며 나는 마지막에 오신 그 목적이 딱 드러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아들을 통해서 직접 이 말씀이 나타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 속에요.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의 모든 발자취가요. 그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감동시키고 가장 뜨겁게 만드는 성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에서 산 위에서 외쳤던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왕의 헌법, 왕의 통치권, 통치자이신 왕께서 원하시는 바의 깊은 뜻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운명을 종지부를 찍고 둘째 사람이신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특별한 시민이 된다. 특별한 인격이 형성된다.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특별한 얘기들 여러분 뭐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같이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담 안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담의 운명을 종지부 찍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성경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담의 옛사람의 운명을 종지부를 찍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되시면 그런 인격이 소금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난다. 소금이라는 것은요,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맛을 낸 콩나물에 들어가든 뭐 시금치에 들어가든 뭐 곰탕 안에 들어가든 소금이 딱 들어가서 맛을 내게 만들어 놓고는 소금 맛 좋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음식 맛을 나타내는 거에 자기는 녹아버리고 말도 안 해. 자기 드러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도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 베풀어 놓고는 자기는 숨어버리고 녹아버리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도요, 빛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있지만요, 여러분 태양에서 이 빛을 보낼 때 그 빛이라는 게 엄청난 원자재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수소가 타가지고 빛이 오는데 여러분 촛불도요, 초가 녹으면서 빛을 내듯이 우리는 빛을 낸다는 말은 전부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빛이 나타나듯이 우리 자신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점화시킨 나의 존재 속에 당신의 생명을 점화시켜가지고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녹아내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로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 여기에 2절 중반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여기 제일 큰 게요, 예수님은 상속권자입니다. 근데요, 이 온 천하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었지만요, 여러분 다 인간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제대로 그걸 못 지키고요, 탈취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탈취를 당한 세상을 일컬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악한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 인간이 소유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 살면서 뭐를 그렇게 찾으려고 막 거머쥐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뭐냐면 빼앗긴 소유권과 빼앗긴 이 지구의 모든 관리권과 인간의 모든 통치권을요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막 땀을 빨빨 흘려가지고 그 되찾는 방법이 돈만 있으면 찾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땅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땅을 넓힐 수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어떤 단편 소설 가운데 인간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 얘기가 이해될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주지 큰 하나의 약간의 당시 시대에 땅을 오래 많이 차지하고 있는 왕 앞에요 나가가지고 잘만 보이면 선물을 잘 바치면 땅을 얼마든지 준다는 말을 듣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그분한테 선물을 다 바쳤더니 그분이 너 오늘 땅을 줄 테니까 말뚝을 박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출발점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놓고 너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말뚝 박아놓고 돌아오면 그 땅을 다 너한테다가 주겠다. 표시만 해놓고 와라. 그러니까요, 처음에 왕 앞에 섰을 때는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인사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다 인사를 하고 이제 연장 하나를 들고 자, 이 해가 떴으니까 출발하라 하니까요, 막 달려가다가 좋은 땅, 보이는 땅, 호수가 있고 막
풀이 푸르르고 막 나무가 많고 한 데는 막 계속 표시를 하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덧 정오가 넘었는데 자기는요, 그때는 물론 시계가 없죠. 와, 저 건너편 저 땅을 차지해야 될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정신없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오후 3시가 가까이에요. 땅을 표시를 해놓고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큰일 났네. 내가 너무 많이 왔구나 하고 좋은 땅 차지한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막 그냥 머리끝까지 막 춤춘다고 있었는데 돌아가야 될 해가 지기 전에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가기 위해서요. 막 옷도 벗고 위에 옷도 벗고 속옷도 벗고 팬티 바람으로 막 뛰어가지고 그 처음 출발점까지 가가지고 너무 많이 뛰어서 너무 숨이 가빠서 꼬린점 표시해둔 지점에 와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쓰러져 있는데 그 왕께서 여보게 일어나게나? 일어나?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차지한 땅 중에 가장 양기 바른 곳에 그를 묻으려마. 그것이 인간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땅이 그게 자기 몸 하나 묻을 때밖에는 못 쓰고 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땅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와,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준단다. 예수 믿고 온유한 사람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가를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땅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막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땅이 많고, 예수 진짜 잘 믿고 참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땅은커녕 전세살이를 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입니다. 70년 넘도록 저는 땅 한 평을 못 차지하고 사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주님이 이 모든 상속권을 다 차지하고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동 상속자로 결정했다는 성경의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리스도의 상속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상속권을 공동으로 누리는 상속권자가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속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요,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아까 그 사람처럼요,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 물이 있는 저 호수, 저 숲이 있는 저 건너편 저 땅, 맞아 차지하고 가리라 하고 너무 많이 갔다가 되돌아가는 길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땅은 차지했지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무덤, 자기 시신 무덤 만드는 장소만 차지했다는 그 모습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일생의 땅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죽으면 그 땅 하나밖에, 자기 묻을 묘지밖에는 더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게 죽지만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탐욕. 거머쥐겠다는 탐욕을 성령으로 딱 죽여버리면 하늘에 약속된 영광스러운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지구의 모든 소유권을 되찾으실 때에 천연왕국이 되고, 천연왕국 속에서 공동 상속권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너무 오래 후에 얘기를 뭐 저렇게 골치 아프게 할까? 지금이 정말 잘 살아야지. 아니에요. 나중에 먹으려고 지금 굶으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 굶고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성경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내 죄가 없어져 버리고 내 욕심이 끝나고,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환희가 약속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참 진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대한 약속이요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히브리서 1장 다시 봅니다. 그 전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요,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이것이 바로 결말이에요.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창조의 창조. 다시 우리를 갖다가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 가지고, 야, 그 속에 예수님이 창조주였어. 창조주였던 예수님을 우리에게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자 하나님 안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창조주가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 비밀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탁 포커스를 맞추고 나면요, 이야, 그 상속권자이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세상을 만들다니.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만 알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활력이 막 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만들어진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니,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하나님이지. 아니야,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이 3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그분이냐?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여러분 의문을 갖고, 그분 없이 만들어지신 것이 하나도 없대.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대.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문을 가지면요, 성경 안에서 그것이 풀립니다. 이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해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골로새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뜻이에요. 아까 1장 1절에서 봤잖아요. 그다음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며, 우리가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예? 어둠의 통치권자인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어둠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 심령이 어둡고요, 삶이 너무 캄캄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다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살다가 왕국으로, 주님의 왕국으로, 빛의 왕국으로, 사랑의 왕국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 옮겨주실 때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경험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경험만 알았지 왕국에 들어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통치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너무너무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지난날의 과거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1966년에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 확실히 알았는데요. 그때 진직 주님이 너를 그분의 왕국으로 다 옮기셨다는 얘기를 제게 알려주셨다면요. 제가 그 통치권 속에서 막 신나게 살았을 텐데 통치권의 그 왕국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34년, 만 34년 동안요. 2000년 7월 달 제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까지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15절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창조자가 주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인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요. 영적 생활에 굉장한 향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은 마치 무슨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은 신성하고 예수님은 인성만 있는 분인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 믿고 어떻게 또 예수 뭐라 믿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 못 박히셨죠? 맞죠? 근데 예수님 못 박히시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고 눈을 뿔뚱이 서서 저를 쳐다보는 분이 계시는데 십자가 못 박힐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맞죠? 요한 1서 3장 16절 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은 366페이지입니다. 자, 자세히 들어봅시오. 요한 1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지 무슨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파는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왜? 무슨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승천에 가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는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거든요. 다시 본문 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이 두 개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광채로 나타나고 정확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 아들이 뭐 하셔요? 예? 여기서 읽을 때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 뭐를 떠받친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떠받치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요
all things입니다. 만물이에요, 만물. 뭐를 말합니까? 우주를 말해요, 우주. 우주를 떠받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지금 제 말에 붙들려 있습니다. 성경 어디 봅시다 하면 또 찾아야 돼요. 또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하면 또 찾아야 돼요. 그게 제 말에 붙들려 있듯이요. 이 우주가 주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권능의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왜? 우주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상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기는 그래? 창조했을까?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권능의 말씀으로요 우주를 떠받들고 있다는 것이 뭐냐? 제가 그걸 실상을요 성경에서 몇 군데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혜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감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물건을 만드신 분이 물건 이름을 지어요, 안 지어요? 예? 이름도 없는 물건이 시내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보세요. 지금 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노트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노트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 노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동부그룹에서 이렇게 마크를 놓고요. 이렇게 동부를 넣어주세요 놓고 이 속에다가요. 동부그룹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아놓고 우리 아들이 동부그룹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나 쓰세요 해서 제가 2017년도 동부그룹에 속한 노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씁니다. 피아노든 흙판이든지 뭐 선풍기든지 이름 없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지은이가 이름을 지어요. 그와 같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신 그 엄청난 만물 속에 전부 이름을 붙여놨어요. 누가? 지으신 분께서.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처음 동물과 처음 동물 이름을 지을 때는 아담아,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이름을 지어라 해서 아담에게 이름 지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나놓고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서툰 부모는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오는데요. 정말 이름 짓는 것이 부모의 권리입니다. 저는 제가 출장을 갔다가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아버님 아기를 낳았는데 저 집 첫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이 없어요. 야, 빨리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야, 뭐 특징이 있어요. 그랬더니 같이 아기를 받아주었던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야, 발바닥에 별이 있어요. 발바닥에 무슨 별이 있어요? 발바닥 씻으려고 이렇게 꼭 눌러보니까 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야는 눈을 뜨고 나와요. 딴 애들은 눈 감고 나오는데 그래서 참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빨리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발바닥에 있는 별성자하고요. 눈을 바짝바짝 했기에 빛날 목자를 써서 성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다 아들들 낳을 때마다 특징을 따라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이 12아들들, 이 야곱의 12아들도 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자신만만하게 아들을 낳았다고 막 소리치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루벤, 그러면요, 누구한테든지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얘기입니까? 유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전부가 다 레위, 연합하리로다. 전부 다 그 이름이 뜻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요. 이름을 불러대는데 여기 보세요. 26절에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이거 넘겨보세요. 48장. 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48장
887페이지 48장 12절 13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지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는 이스라엘아 불렀고요, 하나님 마음에 잘 안 들 때는 야곱하고 불러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불리는 것보다요 이스라엘아 불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살면 항상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말이요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건넌 자, 건너온 자. 뭔 말이냐? 유프라테 강의 그 건너편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강을 건넜기 때문에 건너온 자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인이라 불렀어요. 히브리, 건너온 사람, 건너온 사람. 여러분, 우리들도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건너야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생명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건넌 자가 이 히브리인인데, 이 히브리인이 성경대로 보면요 전부 다 히브리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 같이 썼는데 이 내용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믿음이 히브리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나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역정과 고난의 역정과 고통당한 삶과 이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요 겪었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다 썼기 때문에 쓴 시기가요 베드로 후서하고 쓴 시기가 똑같아요. 서기 66년에 썼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은 서기 67년에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썼다는 말은요 유언서예요.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유언서라면 히브리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다. 아니야. 아볼로다. 아니야. 빌립 집사다. 아니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일 거다.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역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안내해야지 산 사람의 행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그 방대한 구약 얘기를 지식으로만 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믿음 안에서요 많은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이제 마지막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내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치워질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면 좋겠다 하는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이 히브리서를 쓰게 한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데 대해서 100% 동의가 되고요. 마음속에서 그분의 그 깊은 열정과 민족을 향한 애정이 이 글을 쓰게 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이제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이게 얼마나 큰 업적입니까? 이 인류의 죄를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운명을 끝내는 이 십자가 사건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가요, 1450년 동안 모세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수많은 소가 죽고 수많은 양이 죽고 수많은 비둘기가 죽고 수많은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 있지만요, 진정한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더 향기로운 하나님께 흠향하시는
모든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 재물보다 훨씬 더 나은 재물이 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신 예수님, 그 모습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 계획이 아니고요, 결정 다 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이 다 해놨다 그러는데도 나는 잘 안 믿어져. 나는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아. 뭐 용서했다는 거 믿어. 말로는 뭐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데 내 마음엔 전달이 안 돼. 이 사람은 뭡니까? 참 불쌍한 사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냐면요, 세상에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만 예를 듭시다. 내가 이 나쁜 버릇, 이 나쁜 세상 습관,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요거를 딱 끊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되는데 나는 그거는 못 끊어. 난 죽어도 못 끊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나쁜 세상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정욕에 불타가지고 나쁜 길로 자꾸만 나아가는 불행한 이 성 도착증에 걸린 사람들, 노름에 빠져가지고 죽으라 노름에만 미쳐있는 사람들,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가정을 저버리고 미친 사람, 그 다음에 약간의 취향, 나름대로 뭐 어떤 버릇이 있는지 뭐 조그만한 자기 취향 하나를 정리를 못해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이 축복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뭐 하고 계셔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요, 하늘 통치권 속에서 지금 통치권자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권능의 편, 영광의 편. 오른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편을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민족들이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왼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오른쪽으로 가던 사람을 왼쪽으로 다니라고 막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상당히 긴 세월 동안의 후유증으로 맨날 왼쪽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요즘 와가 정신을 차리고 이 국가에서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걸읍시다. 오른쪽으로 가야 참 좋습니다 해서 오른쪽으로 걷게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할 때는 구원받은 양들은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왼쪽에다 세워놓고 왼쪽에 있는 보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오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광의 보좌에 대한 얘기가요, 성경 좀 넘겨보십시다. 8장.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왕좌 오른편이라는 말은요, 당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구호 속에요, 부대의 설명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려면은요, 십자가를 멸시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멸시하다.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순하게 죽음만 치른 게 아니라요, 막 저주하고 욕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남은 구원했지, 너 왜 못 구원시켜, 뛰어내려봐, 그럼 믿을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요, 옷을 그냥 딱 벗겨버렸습니다. 이 천지에서 가장 부끄러운 남성의 수치는 옷 벗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견뎠어요. 벼락을 때리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끝까지 견디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사랑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수치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어떠한 창피를 당하고 어떠한 모독을 당하고 어떠한 멸시를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참고 견디는 것이 영광의 왕좌에 함께 앉게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렇게만 말씀하고 나 십자가를 견디고 거기에서 승리한 결과로 하나님 영광의 왕좌에 내가 있거든, 부럽지?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다면요, 우리 주님이 혼자 그냥 그 왕좌를 차지하신 분으로 보이지만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비전, 그 다음 가장 교회 중에서 좋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장 넘겨서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같이 만찬에 독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요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손잡아주고 포옹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식탁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청와대로 초청해서 먹여주고 하는데요, 이야, 전 대통령 3년보다 그 한 달이 훨씬 낫단 말이야. 이걸 느껴요, 피부로. 그 사람이 뭐 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고 있다는 것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란 말은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어 참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우리 주님의 왕권에요, 우리를 동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이 놀라운 얘기들을요, 제대로만 딱 포착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정에 놀라운 게 비전이 막 열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히브리서가 시작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베드로전서는 5장밖에 없고요,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없습니다. 8장을 약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2016년 1월 17일 날 베드로전서 강해가 시작돼가지고 2017년 6월 4일 날 베드로후서 강해가 끝났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후서는요,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신성한 권능을 밝히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 자라가도록 베드로가 부탁한 이 부탁을 우리가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칠 때 히브리서가 이제 대두가 돼서 이제 히브리서 강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요, 개인적으로도 히브리서를 좀 미리 QT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들으려 오면요, 예습을 하면 훨씬 더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예습 안 하고 수업을 하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누구한테 과외 지도를 한 번도 못 받아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공부하는 법을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예습을 반드시 하라. 그 다음에 수업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아라.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반드시 복습해라. 그러면서 예습을 또 해라. 그래서요, 예습, 정면 수업, 정상적인 수업, 그 다음에 복습. 그래서 시험 주간에 그렇게 애달고 공부 안 했습니다. 시험 주간에 막 벼락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습, 복습이 반복이 되면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도 예습을 좀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좀 깊이 읽고 주일날 와서 읽으면서 느꼈던 내 느낌을 조금 노트해놔도 좋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고 질문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다시 재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은 구약을 말하고요. 1장 2절은 신약을 말하고 그 다음에 1장 3절은 현재를 말하는데 여기 성경 가운데요. 1장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하는 말씀은 과거 얘기입니다. 창조는 과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에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라는 단어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권에 동참한다는 이 희망과 이 믿음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요, 심판 때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요, 상 받기를 가장 갈망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여러분, 그 모델 케이스를 우리한테다가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해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지불을 요구하셔요. 무슨 대가 지불이냐? 굉장한 자기 포기입니다. 우선권, 권리, 아니면 모든 주어진 부귀 영화를 포기하는 경험이 있어야 주님 앞에 상을 분명히 보장받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저도요, 과거에는 많이 못했어요.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는 걸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걸. 그랬는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요, 집어뜯고 짓밟고 욕하고 막 무시하고 막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도요, 성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포기가 되니까. 맞아. 나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 나 정말 부끄러워. 그래, 나 사기꾼이야. 그렇다 해도 나는 받을만 해. 그 말 들을만 하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기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이 포기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기하는 것도 의지의 반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 포기의 클라이막스를 말씀드리고 오늘 집회를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난 지 석 달 만에요, 파라오의 딸 공주의 구조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입양이 되고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건져가지고요, 아유, 이 불쌍한 히브리인, 아유, 정말 이건 나라의 법 때문에 아기를다가 이렇게 띄었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요,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옆에서, 공주님, 너는 어디서 왔니? 저는요, 저 마을에서 왔거든요. 근데 공주님, 그 애기 이쁘지요? 상상하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고 이쁘구나. 이 얘기를 저절 먹여야 될 텐데. 제가요, 유모 한 사람 데려다가 연결시켜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 나이를 낳은 엄마를 데려다가 거기다 유모로 탁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암이 얼마나
얼마나 똑똑한 소녀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품에서 이 아이가 길림을 받는데요. 길리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 어린아이 젖될 때까지 교육시킨 짧은 기간 동안에 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 아기 때, 젖 먹을 때. 그래서요, 여러분 어머니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요,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기를 젖 먹일 때 항상 가슴에 안고 심장 소리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눈빛과 호흡이 있게 전달돼 교감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들려주고 어머니의 노래도 불러주고, 이 아이를 기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길렀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길렀길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히브리인이야, 나는 내 민족을 돌아봐야 돼,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딱 색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세요, 밑에. 자,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할 길을 찾다가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을 너무 잔혹하게 다루는 그 애굽의 현장 반장을요, 사실은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돌아간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제 어제는 애굽의 이 부리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감독이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이제 그를 구출해 줌으로써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래요. 자기 민족들이 모세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자라고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싸우는 친구한테 여봐,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러지 마 하고 말리니까 야, 네가 재판관이야? 네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날 죽이려고 왔어? 죽여봐. 나 당신 얘기를 왕한테 가서 말할 거야. 막 대드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것들이 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거절하고 왕한테 가서 사람 죽인 얘기를 말하면 나는 분명히 잡히는데 큰일 났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야. 나는 분명히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이 애굽의 쾌락과 이 차기의 왕이 된다고 하는 보장도 난 싫어 하고 그냥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미디안 광야. 밑에 보십시오.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그 영광과 모든 기회를 다 포기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 점을 유의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받드는데 마음을 같이 기울이고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놀라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이 더 세심하게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었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임을 믿습니다. 그 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으로 이끄시고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전을 갖고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 모든 과거의 어떠한 위치나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어떠한 현재에 대한 누림이 다 배설물처럼 취급되고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갈망이 불타오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